20절 말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또 2주간 우리 기름 부음에 대한 그 말씀을 선포해 주신대요. 벌써 우리 본문만 읽어도 기름 부음이 막 주룩주룩 흐르는 것 같네요. 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름 부음이 이번 말씀을 전하실 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 위에서 기름 부음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기름 부음이 정말 꼭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 기적의 방의 모든 분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기름 부음의 참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마음으로 사모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도 순종하여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인간의 연약한 모습 다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입술을 사용하셔서 필요 적절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샬롬 반갑습니다. 기름 부음 시리즈 이런 말씀을 좀 올리려고 하는데 오늘 첫째 시간 기름 부음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기름 부음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기름 부음의 의미가 뭔가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먼저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해 보니까 구원의 과정을 말하셨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 만세전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다고. 그래서 미리 정한 그들을 부르시고 그랬어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구원의 과정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다음에는 의롭도록 이렇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의인이 되게 하시고 영화롭게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입니다. 영화로운 몸, 영광의 몸. 그게 이제 구원의 완성이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그 12 제자를 부르사 그랬어요. 이 부름으로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보니까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며 오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려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는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먼저 죄인도 아니면서 한 사람의 죄인 입장에서 애굽을 떠나 가나안 가는 것처럼 천국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몸소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광야 40년의 삶인데 그거를 고난의 발자취다. 이 광야 생활은 고난이죠. 그래서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이렇게 부르심을 입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흔히 말하는 제2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제2의 부르심은 각계각층의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되고 또 수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중보기도자가 되고 은사자가 되고 사회 봉사하는 자가 되고 어떤 저술 신학자, 시대를 계몽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사역자들이 있는데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동시적으로 이런 제2의 부르심을 통해서 사역자로 부르심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부르신 다음에 점차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제2의 부르심으로 사역자로 부르시는 이런 부르심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2의 부르심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라고 하는 그 머리에 붙은 지체로서 지체가 되어지는 것이 부르심인데, 그럼 오늘 부르심은 우리가 이미 부르심 자체가 몸이 되는 거고 지체가 되는 그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거기에도 성령의 역사로 기름 부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제2의 부르심을 통하여 지체의 기능을 감당하도록,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때 또 주시는 것도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부르심을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기름을 부으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받은 기름 부음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저들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준해 주시고, 그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천사가 수종을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갈릴리로 가셨다가 오늘 나사렛, 나신 곳 나사렛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나사렛에서 안식일 날 말씀을 전파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이 구약에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미 기름 부음 받을 것이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출생부터 십자가의 죽음까지 말씀으로 이미 예언된 모든 구약의 말씀을 차례대로 이루어가면서 사셨잖아요. 근데 오늘 한 가지 여기서 그 2절에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운의 날을 전파하여. 그런데 오늘 은혜의 해를 전파했다 그러면서 거기서 책을 덮으셨다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거기서 책을 덮으셨어요? 그 2절을 다 읽지 않고 중간에 덮어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운의 날을 전파하며. 그런데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한다 하면서 덮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여 오신 것은 은혜의 해, 다시 말하면 희년입니다. 구약의 희년이 오면은 이제 다 회복시켜서 빚도 다 탕감시켜주고 종된 사람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탕감이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담 이래로 마귀에게 붙잡힌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그 죄와 빚과 모든 걸 탕감시켜주려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희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의 해입니다. 그런데 신원의 날 신원해 주시는 그거는 초림할 때 일이 아니고
재림하여 오실 때 심판주가 되셔서 그때 모든 성도들 피를 그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림하여 오실 때는 희년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게 사명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읽으시고 책을 덮으셨다 그 말이죠. 나머지는 이제 심판의 주로 재림하여 오실 때 신원하시는 그때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그랬어요. 다른 번역에는 기름 부음을 성령을 부으시고 이렇게도 했어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수제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주신 때 예수 믿자마자 성령을 받는 그때도 기름 부음이고 그러면 예수님도 이미 성령과 함께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이제 3년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그때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기름 부음 이거를 부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등 위에 전기줄이 연결되어서 이미 전등이 준비되어 있는데 스위치를 딱 누르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석유 난로에 이미 기름이 잔뜩 들어있는데 딱 스위치를 누르고 점화를 시키면 그 석유가 불이 붙으면서 빛과 열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미 성령이라고 하는 기름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하도록 다시 점화를 시키고 스위치를 켜서 이미 준비된 전등에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미 준비된 석유 난로에 스위치를 켜고 점화시켜서 석유 난로에 불이 붙는 것처럼 이런 거를 우리가 다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성령의 재충만 이것도 우리가 다 기름 부음이죠. 이 구약시대에 실제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다 받는 겁니다.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고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고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왕을 세울 때 다 사울, 다윗, 솔로몬 그래서 이제 그 통치권을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그거를 감당하도록 기름을 붓잖아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도 똑같이 기름을 부읍니다. 선지자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기름 부음을 받았죠. 이렇게 성경엔 세 가지 직분을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게 기름 부음으로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직무를 수행할 권위를 주시면서 또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그 능력을 감당하도록 또 기름을 부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왕, 제사장 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이제 가시적인 그 기름 속에 실제적인 능력을 주는 건데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부으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제2의 부르심으로 맡겨진 사명과 몸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어떤 때는 불같은 성령으로 오기도 하고, 물같은 성령, 그 물같은 성령이 오면 한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기름 같은 성령.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 기계가 삐그덕거리는 것처럼 사람과의 마찰이 있고 서로 반목이 있는데 거기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기름을 받아서 기계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아무하고도 마찰이 없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거죠. 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또 뜨거워서 감당도 못하고 말이죠. 그게 바로 성령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또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 그것도 우리는 기름 부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8장 5절에 보면 모세가 하늘에 있는 장막 성전을 보고 성막을 지어서 광야 40년을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 시대에 가서 그 성막으로 성전을 졌는데요. 그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제사장 옷을 비롯하여 이게 얼마나 공교해요. 거기다 여러 가지 기구들, 7가지 등대라든가 법궤를 짓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막을 세우고 성막에서 제사 드리고 이런 성막 중심의 모든 일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니까 무릇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것을 예물로 가져왔어요.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그걸 가지고 왔어요.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그 모든 실들을 갖고 왔어요. 마음에 감동을 받은 모든 사랑과 마음에 원하는 남녀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마음이 감동되고 자원하는 마음, 슬기로운 마음, 이게 전부 기름 부음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어서 말씀 보면 이 부사례를 지명해서 부르셨죠. 그리고 그 성전을 만들고 기구를 만드는 일에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랬어요.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케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이 출애굽기 35장에 성막을 짓는 일을 보면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감동하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을 충만케 했다.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성령으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마찬가지잖아요. 성막을 만들 때도 그렇고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셨는데, 이제는 더 나가서 마음의 성전을 짓는 시대가 왔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가 다 마음의 성전인데요. 이 마음의 성전 안에 우리가 죄악성을 가지고 있고 정욕과 결점을 갖고 있는 이런 더러운 인생들을 새롭게 이걸 고쳐내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이 마음을 바꿔가는데 얼마나 강력한 기름 부음이 필요할까 하는 거예요. 이 성령과 능력이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깨끗한 성전으로 만들기 어렵다는 거죠. 제가 사진을 동영상에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그 수선방에 가면은 그 수선방의 벽에 실들이 많이 걸려있는 그런 모습의 사진을 제가 올려드렸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날씨가 좀 더워져 갖고요. 여름 티를 입을 만한 것이 없나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 작년 여름에 미국 방문할 때 어느 여자 목사님이 옷을 여러 벌 주셨어요. 남편 목사님이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병이 나셔서 옷들을 정리하다가 이걸 누굴 줄까 하다가 마침 제가 미국 방문해서 그 교회를 주일날 갔는데 저를 이제 만나자 그 옷을 다 주신 거예요. 옷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체격이 커서 그게 전부 엑스라지예요. 그래서 제가 입을 만한 거를 먼저 하나 골라서 이거부터 입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게 너무 크니까 교회 밑에 있는 수선방에 가서 그걸 맡겨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찾으러 가고 이제 옷을 찾으면서 그 벽에 걸려있는 실들을 보면서 생각지 않은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여기 실들이 몇 개나 됩니까? 그러니까 그 수선방의 주인이 줄 잡아 1000개는 되지요, 그래요. 저 깜짝 놀라갖고, 그렇게 많아요? 실들이 말이죠. 이 실이요, 굵고 가늘고, 그래서 서너 가지 정도의 실이 색깔별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선방에 이 사람이 좀 전문가인가, 이 수선방의 등급은 실을 몇 개나 준비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1000개 정도로 수선방을 하는데 대부분은 자기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맡겼던 그 옷을 이렇게 수선한 걸 보여주면서 이거는 미국에서 가져온 옷이고 한국 옷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색깔의 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단을 잘라서 새로 재봉을 할 때 밑에 박혀있던 그 실을 올놀이 다 뽑아갖고 그걸로 색깔을 맞춰서 다시 수선한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죠. 저는 옷하고 실 색깔이 틀린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대화를 마치고 이렇게 옷을 들고 나오면서 머리에 생각들이 막 스친 거예요. 이 성경은 옷은 행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흰 옷이 입어야 천국을 갈 터인데 이 옷을 수선하는 것처럼 행실을 회개시키고 마음을 고쳐주고 그러면서 영적인 수선을 하는 게 오늘 사역자의 일인데 영성 클리닉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때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의 죄악성이 7가지고 가난 7족이 사는 것처럼 뭐 교만한 죄도 있고 음란한 죄도 있고 뭐 수많은 죄도 있고 사람마다 남녀 간 애정, 욕망, 성욕, 식욕 다 이 정욕이 틀리고 결점도 틀리는데 우리가 세 자리의 번호 열쇠를 맞힐래도 수십 번 수백 번을 해야 그걸 맞힐 수 있잖아요. 번호를 모른다면. 경우의 수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성이 다르고 애정과 욕망이 다르고 정욕이 다르고 결점이 다른 모든 인생의 마음이 그렇게 복잡할 텐데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깨어질 자아를 60만으로 표현했는지도 모르죠. 애굽에 살고 있던 옛사람 나의 성령 받기 전에 60만이 광야 40년 동안 다 죽고 새로운 60만 명이 가나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60만 가지 자아가 있는데 그럼 60만 가지의 마음의 옷, 행실의 옷을 고쳐주려면 60만 가지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건가? 60만 가지의 시를 가져야 되는 건가? 그러면서 나는 이 옷을 고치는 영적 수선의 전문가가 됐는가? 몇 가지의 시를 준비한 사람인가? 나는 이 수선방의 등급이 어떻게 되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돌아오게 됐다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은 단순한 재능이 아닙니다. 하늘을 여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직접 부어주시는 하늘의 임명장, 인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재 사역에 또는 우리의 부르심에 어떤 영적인 전환점이 오면 그때에 그거를 감당한 능력을 부어주는 것, 그것도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고 재충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은사를 주고 지혜를 주시고 신령한 걸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거, 물 같은 불 같은 기름 같은 성령이 부어져서 제2의 부르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서 기능, 몸으로서 그 지체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게 하는 거,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죠. 오늘 기정의 박에 이러한 기름 부음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가만히 있는다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부르심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데 이미 부르심을 받을 때 성령을 받았지만 제2의 부르심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했고, 이미 중보 기도자로 부름도 제2의 부르심이죠. 그럼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오늘 그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신령한 하늘의 일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도록 이렇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걸 효과적으로 전하려면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능력이 와야 한다는 거죠. 오늘 기적예방의 모든 지체들이 이번 기름 부음 시리즈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고 제2의 부르심을 받고 또 이러한 기름 부음으로 예수님이란 머리에 붙은 몸의 지체로서 각각 기능을 감당해서 뭐 가정의 선교사가 돼서 자녀를 구원하고 중보 기도자라서 또 교회의 어떤 직분으로서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런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고 이번 시를 통해서 그런 기름 부음의 역사가 기적의 방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